예,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천국에 가는 길 험하지만은 그러나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주 좀 험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은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따라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서울에 제가 간다고 하니까 대구교회 성도들이 가서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안부를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구교회 성도들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대신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말씀이죠. 장차 준비된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가진들 우리 하나님 놓치면은 우리의 목숨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을 다 가진들 내 영혼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또 명예와 또 많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있죠. 이 세상의 권력, 권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길은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주님은 장차 성도들이 거할 초소를 준비하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면 완성이 되면은 다시 와서 주님이 준비한 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첫째,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환경적으로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형통하고 잘 되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안 아프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그 고난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평강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심은 뭐냐면 근심을 만약에 너희들이 하게 되면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면은 우리의 뼈가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뼈가 마르면 됩니까?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뼈가 마르면 결국은 근심하다가 그것에 빠져나오지마다 계속 근심하면 너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술 취하는 술 먹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그 생활을 한다면 안 되겠죠. 술은 백해무익일 뿐만 아니라 술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아예 포도나무 씨조차 보지 말라는 것은 아예 먹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맨정신으로도 주님을 따라가니 못 따라가니 하는데 어떻게 혼돈한 술 먹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린 줄을 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켜서 거기에서 나와야 되죠. 근심을 하면 왜, 염려를 하면 왜 어떻게 되느냐?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기도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생소해지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생각지도 않는 날에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은 다 성도들을 발목을 잡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에 근심, 염려에 붙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준비된 그 집에 가는 자들, 하나님을 장차 만날 그 사람들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 큰 해가 된다고 그래요. 염려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겠죠. 왜 주께 맡기라 하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맡기라 했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염려, 어떠한 것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는 길은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막힙니까? 여러분 홍해도 갈라가 지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내가 너희를 돌보시고 있다,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겠죠. 염려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요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 따라갈 수 없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장차 하나님 만날 그 나라에 갈 사람은 염려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 중이라 이렇게 하시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고 가셨는데 지금은 주님이 그러면 2000년 동안 뭐 하실까? 주님이 가서 그냥 놀고 계실까? 그게 아니죠. 주님이 가시고 난 후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휴거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을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처소가 2000년 동안 준비된 처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얼른들 이 주님이 준비한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영이 후회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준비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2000년 동안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집의 모양이 지금 어떻는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3절까지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차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할 그 집을 지금 2000년 동안 만드시고 계시는데 그 집의 모양이 지금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적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요 너무 험감하고 너무너무 험감하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집을 들어갈 수 있나? 이 세멘트로 바른 이 미장한 이런 집이 아니라 재료가 12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벽을 쌓고 길은 황금길이고 우리 금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런데 금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황금길이에요. 금을 밟고 다니는 곳에 우리가 그 처소를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건 뭐 전등도 이 햇빛도 쓸데없어요. 우리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그렇게 밤낮 비춰주시는 이 아름다운 집에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되는데 이 집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시고 세 번째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지은 그 집에 주님이 계신 그 집에 우리도 영접해서 그 집에 다 있게 하리라. 그 빌딩, 아름다운 빌딩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런 집에 가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여서 2000년 동안 지금 이런 집을 짓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준비하여 지은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도 준비 없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나 다 불렀지만은 아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그렇게 아무나 오라고 불렀지만은 이제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피를 하나님께서 쏟아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분은 이제 그렇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준비되고 승리한 자만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나 주님이 받아들였지만은 지금은 이 집은 준비된 자, 2000년 동안 말씀하시고 가서 2000년 동안 준비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 믿습니다 하면 그걸로 되겠어요? 믿는다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책만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돼. 믿으면 천국 가. 집사님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 지키면 그거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 율법이 뭐 차이가 납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죄를 짓는 자는, 범죄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범죄한 사람이 아름다운 거룩한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낮추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리고요. 그래야만, 여러분 그날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자꾸만 낮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 새 사람이 된 자, 자연적인 사람에서 뒤바뀌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네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 사람만이 여기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나는 조그만 칸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거듭나야 이 마음이 바뀌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을까? 천국이 있으면은 아마 멀리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 보니까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천국이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더라고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 아름다운 집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천국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거듭나니까 천국이 정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나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안 보고도 믿어지더라고요. 안 보고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안 보고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고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나니까 그 천국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역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 준비된 예비한 이 집을 들어가려면 첫째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승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부르짖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타협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타협을 안 하잖아요. 예, 저도 다른 교회 다니면 맹목적으로 이게 구원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타협하고 이랬어요. 그럼 벌써 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사도신앙교회 복음 만난 것이 나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바레트 선교사님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나 요즘 이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포틀랜드 오리건 주에서 선교사님 오셨네. 한국 땅 여러 곳인데 어떻게 부산에, 어떻게 또 영도에, 내가 사는 그 영도에 오셨을까? 나는 또 강원도 춘천인데 어떻게 내가 이 부산 땅 영도까지 또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예,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에 그분을 보내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 그렇게 했죠.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은 난 이 자리에 오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이 뭔지, 성결이 뭔지, 성령의 세례가 뭔지, 어떤 사람이 천국 가야 되네. 승리한 사람이 천국 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 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저는. 두 번째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그곳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네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청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세마포에 점 하나 없으신 분, 아주 깨끗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또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서로 오해하지 말고 내가 저도 좋으니까 양보하고 왜? 이미 여러분과 나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따지고 이기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이기는 것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오른쪽 뺨을 따르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그러한 주님의 심정. 예. 왜? 오른쪽 뺨을 따르 왜 때리 하고서 세 차례, 네 차례 때리 그건 지는 거예요. 지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네. 예. 우리의 험과 태어 주름 잡히면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주님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뽑겠습니까? 아니다 뽑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되더라도 주님 내가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타협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건 일의 1점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우리에게 찾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진 그 사람이 주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볼 수 없죠. 그런 사람이라야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 청결이 뭡니까? 다 거룩이잖아요. 깨끗한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주님 2000년 동안 예비한 그 집을 들어가게 하기 위한 자격은 바로 첫째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 준비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에 기름 준비한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동행하면서 기름을 이렇게 채웠어요. 그래서 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등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높고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수돗물이 안 올라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자동차에 아무리 벤츠가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등에 기름을 채워놔야 된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채우고 있어야 된다.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왜? 기름이 있어야만 심지에 불을 붙여서 불을 밝히는데 영혼이 꺼져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세 번째로 기름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승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에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승리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우리는 지금 이 귀한 시간, 기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거기에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준비에 소홀하다면 그날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이 주님 준비된 이 집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 그냥 나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행위가 이렇게 바늘과 실이 딸려오듯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나 믿는데 행동은 다르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행동과 함께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을 칭찬했죠. 내 아들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를 바쳐라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과 행동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번제단에 올려놨죠. 이제 죽이려고 각을 떠서 죽이려고 태워 죽이려고 거기까지 순종을 했죠. 주님 보시니 이제 됐다. 칼로 내리치려 때 그만둬라. 그래서 이삭 대신 풀에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양이 대신 그 자리에 죽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삭 대신 죽은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분 사랑을 못 느낀 사람처럼 난 그 사랑을 모르는데 나는 은혜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적으로도 우리 주님을 늘 바라고 일하면서도 주님을 늘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하게 주님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이렇게 바늘과 실과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다 준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들 내 생명 잃어버리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 준비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무엇을 얻었든 간에 다 그걸 잃어버리면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거예요. 우리 실제적인 건 뭡니까? 실제적인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실제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건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게 실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예수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것들이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렵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준비한 그 집에 예수님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것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요구대로 여러분 살아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거듭나야 되고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를 교통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2000년 동안 준비한 그 아름다운 집,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 황금길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도 황금이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더 인내하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믿음 지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